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일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일까? 엘리야 선지자, 가장 영적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에게 빼앗기기 싫으셨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능력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몸부림치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이런 왕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의 요구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 떠났지만, 무릎 꿇고 굴복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누구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인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우리가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대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적 대결을 신청하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갈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덕이란 뜻이니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관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은 다 모였겠죠. 그리고 이세벨이 막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남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놓고 번제단 위에다가 각각의 제물을 쌓아놓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양보합니다. 당신들이 숫자도 많고 하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바알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기도 하죠. 지금 낮잠을 주무시는지 묵상 중인지 출타 중인지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갈멜산의 전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한다고 번역한 단어가 파사흐입니다. 파사흐라는 단어는 2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의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과 동물들이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집엔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너물유, 너물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이 패스오버한 것이 파사흐예요. 그래서 6월절이 패사흐예요. 패사흐,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 단어는 절뚝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그때 파사흐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신 사이에서 넘어갈 거냐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절뚝거릴 거냐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절뚝거릴 거냐.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칠 거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쪽 다리는 이쪽에 하나님에게 놓고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놓으니까 하나님과 바알은 같이 가지 않는데 전혀 다른 방향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다를 섬기려고 하니까 양다리를 걸치니까 제대로 빤듯이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비틀비틀 절뚝절뚝 걷겠죠.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둘 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바알만 섬겨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오전부터 정오까지 지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다시 저녁 소재 드리는 오후 서너 시까지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팔을 물어뜯고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자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바알 신에게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450명이 갈매산에서 뛰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몸을 칼로 창으로 자해가면서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광란이라고 그래요. 미쳤어요. 광란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은 그렇게 뛰놀았던 것 같아요. 오전부터 저녁 소재 때까지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허물어 버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뭐 광란의 퍼포먼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기도해요. 450명이 떠들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혹시라도 눈속임이나 사기쳤다고 할까봐 12통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2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외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시내로 가서 죽였어요. 이게 신명기 법대로예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점쟁이들이나 그러한 이방인 사제들은 사형이에요. 자기만 우상 숭배하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놔두면 계속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서 기손신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올라가서 밥 먹고 마시라고. 아합 왕이 또 엘리야 선지자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지금 밥이 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의 소식이 있다고 아합 왕에게 말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뭐예요? 밥 먹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거 참 힘든 동작이에요. 탈진했을 텐데 쉬지 않고 음식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면서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보라고. 안 보여요. 기도하고 또 보내고 기도하고 또 보내고. 근데 7번째 다녀와서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큰 비가 쏟아질 테니까 진흙에 막혀서 마차가 못 가기 전에 빨리 왕궁 있는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아합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피곤한 하루인데 그 저녁 시간에 허리를 동여매고 마차 앞에서 달려가요. 25km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라톤 한 절반 이상 코스죠. 25km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진액을 쏟아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왕의 마음이 변해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이스라엘을 우상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마차 앞에서 달리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합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야죠.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러니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수축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헐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큰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 섬기자고 해야 하잖아요. 19장 1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별궁에 와서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 중에서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아내에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게 왜 엘리야가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야죠. 자기 아내에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당신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면서 몸을 칼과 창으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시더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자기 아내에게 간증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말해야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엘리야가 행한 일, 그것도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합 왕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것이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줄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었던 450명의 바알의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죽이겠다고 시간을 딱 지정해 놓고, 만약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들의 이름을 걸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왜 군사들 바로 보내서 죽이지 않고 협박만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공이 일어나겠죠. 내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정도 줬는데도 빠득빠득 해가지고 내가 죽였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했는지 바로 죽이지 않고 내일 이 시간까지, 어찌 보면 도망가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 남유다로 넘어와서 남유다 도시들 중에도 가장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마지막 성읍인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사환을 내려놓고 자기는 하룻길 광야 남쪽으로 더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 있었어요. 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첫 번째, 현실 도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두 번째, 열등감. 우리 조상들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기도 했는데 나는 실패.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갈멜산에 오를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목숨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간절히 기도해서 큰 비를 내리고 왕 앞에서 허리띠 동여매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역의 실패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나 실증이 난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엄청난 인류 평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짱돌 들어가지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좀 죽여주세요. 나를 즉시 죽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거인들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450명을 이기고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왕비 한 사람의 말로 하는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물론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영적인 절망, 영적인 침체,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겠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과 왕비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해요. 일어나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탈진해서 다시 쓰러져 잤어요. 얼마 지나니까 천사가 또다시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래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 힘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십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는 소리 안 했어요. 너 정말 실망스럽구나. 나를 믿지 못하고 그 여자 한마디에 이렇게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옳으냐? 논쟁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서 먹으라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먹고 마시고 쓰러져 자고 나니까 한참 후에 다시 천사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 맺으실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없어.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는데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무너지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지는 않았나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내야, 먹고 힘을 내야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다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논쟁과 책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